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아주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먼 산을 바라보고 이 눈동자가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냥 쉽게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멍 때린다 그러는데, 눈을 뜨고 앞을 보는데 그 초점이 반듯하고 눈동자가 뚜렷하고 총명하고 살아있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비전이 넘치고 영역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눈빛, 얼굴빛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삶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 침울하고 다운되어 있으면,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왜 이래? 지금 눈동자가 흐려졌다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냐고. 이런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한다. 눈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서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친, 그리고 식사도 마치고요.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는 노곤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축 처지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훅하니 내려놓지 않고 예배당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날이 너무나 복된 날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와 역사하시고 세계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몸맵시를 단장히 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자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아주 조금 더 일찍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도 조금 더 늦게. 그래서 낮과 밤의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물론 하지가 지나고 나서부터 점점 짧아지긴 합니다만 동절기 시간에 비하면 엄청 길어졌죠. 요즘 같으면 서쪽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노을을 보느라면요,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 시간을 보면 7시가 뭐예요? 8시가 가까이 가는데도 우리 가양대교, 올림픽대교, 월드컵대교 한번 봐요. 월드컵대교 건너보셨나요? 참 장관입니다. 아름다워요. 저녁 시간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지 북쪽에서 남쪽으로든지 이 대교를 건널 때 서쪽으로 기울어져 나가는 이 노을이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지날 때가 있으면 꼭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런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동쪽으로 올림픽대로 쪽을 바라보고 강동 쪽으로 쫙
차를 운전하고 가면요, 이런 시간에는 해돋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눈부시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참 장관입니다. 정확한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바울은 시대적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 이 의미의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무 기뻐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워요. 그분이 오시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무서워 어떻게 이러고 하고 있다면 신앙을 한번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포감에 젖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와는 달라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세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믿음의 이 보따리가 내려지지 않고 이 마음보가 딱하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갖춰 입을 때요, 위에서부터 단추를 잘 갖춰 입어야 돼요.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엉켜가지고 자기는 잘 몰라요. 어떤 너무 바쁘게 옷차림을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나갔는데 친구가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고서 아니 왜 이래요. 자기 옷 좀 보라고 왜 이러냐고 보면은 이 단추가 잘못 채워져가지고, 어떤 때 더 심할 때는요, 옷을 거꾸로 입어가지고 원통형 통으로 된 옷은 잘못하면 빨래를 하고자 정갈하게 정리를 해놨으면 좋은데 그냥 뒤집어서 빠른 걸 그대로 넣어놨다가 급한 마음에 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옷이 뒤집어졌어요. 그러군요. 사람들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수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를 참여했는데도 자기만 몰랐어. 나중에 행사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옷을 뒤집어 입은 채로 행사 진행 다 하고, 사람들이 어쩐지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쳐다보더라. 내가 예뻐서 쳐다본 줄 알았지, 내가 멋져서 쳐다본 줄 알았지, 옷을 이렇게 입은 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들 신경 쓰일까봐.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떳떳하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나. 이미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신데 이 한마디면 끝나요. 지금 말세인가 봐. 큰일 났다. 요즘 돌아가는 일 봐봐. 큰일 났어. 우리 긴장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돼. 그냥 몇 마디 이렇게 던지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통하게 되어 있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런 문맥으로 진행되고 있죠.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음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속을 우리가 잘 하죠. 문단속 해놔도 따고 들어옵니다. 도둑을 어떻게 막아요?
자,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더 이야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제도 깨어 있었고 지금도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정말 그 나이답지 않게 3살, 4살인데 10살, 20살 다 된 이제 성숙한 아이처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아이 참 신기하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도 칭찬하죠. 그래서 조금 더 성숙된 아이들을 향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놈은 이 자식이 애 늙은이 같아. 애 늙은이 같아. 그래. 성숙하게 좀 더 앞서 나가고 미리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진짜 잘 준비되고 정갈하게 믿음을 갖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등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모습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지만 한 번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고. 요즘은 다리가 너무 잠겨 있어가지고 시골 저 깡촌 동네도요, 어지간하면 다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리 놔주고 불편한 것은 없냐고 도지사가 찾아오고 군수가 찾아오고 면장이 찾아오죠. 다리를 놔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리가 없었던 시절에는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면 돌을 둥성둥성 놓고 그걸 딛고 넘어갔는데, 안전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톡톡 지팡이로 톡톡 두들겨보고 건넜죠. 자, 우리 선진들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주인공일 겁니다. 두들겨봐요. 왜요? 내 목숨이 달려있고 자칫 잘못하면 부상당할 수도 있고 익사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톡톡 두들겨봐요. 발을 내딛기 전에 살짝 톡톡 쳐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무식성 중에 내가 세상 것에 취해서 너무 세상 일에 취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습관이 발동돼 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두들겨 보는 거예요. 너 괜찮지? 자기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너 괜찮지 요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요, 다리 차가긴 차가는데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갑자기 그랬잖아요. 다리 많이 차셨는데 몇 개월째예요. 이제 한 보름 남은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긴장이 돼요. 아이고, 임박했군요. 해산할 날이 임박했군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 거의 그때가 되면 진통이 오는데, 몇 날, 몇 시, 몇 초에 진통 온다고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안 알려줘. 의사도요 몰라요.
몇 날 몇 시 몇 초에 진동을 거니까 준비하시오. 외출할 때 조심하고요. 그날은 멀리 가지 마시고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잘 이야기 안 해줘요. 자기가 자기 몸을 알죠. 여러분 컨디션이 이상하게도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우나 보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저하고 우리 장로님 빼고는 다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오늘 몸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지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진통이 처음부터 아주 세게 오지 않고 조금씩 강도가 높여가는데 왜 그럴까요? 참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진통의 횟수가 빨라지기 전에, 더 세지기 전에,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들어눕기 전에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해산날의 기약이 가까운 여인과 같은 역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해요. 주님이 오실 때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즌은요, 이 시대는 산모로 말하면 이제 10달 거의 꽉 찼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징조와 일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음의 사람은 다르대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른가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방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낮에 걸어 다닌다고 해서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깨어있는 것이 준비한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빛 가운데 진리 안에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라.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변치 않고 빛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이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시든지 간에 괜찮잖아.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 교우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빛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 변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뭐라고 그랬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니까 가지에서 뭐가 맺혀지죠? 열매가 맺혀져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가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 뜻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믿음 가운데 있으면 빛의 자녀답게 빛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9가지 열매가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 공로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붙어있고 주님 뜻대로 살면 때가 되매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밤에 취해 살지 않고 낮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8절에 아주 중요한 삶의 표본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표본인가 한번 볼게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낮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무엇과 무엇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자, 호심경을 어디다 붙이죠? 네. 가슴에다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네. 그런데 믿음과 사랑, 믿음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해도요 막아요. 우리가 갑옷을 입을 때 가슴을 딱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철 갑옷을 여기를 아주 투구하고 그 다음에 목 쪽하고 뭐 대단합니다. 무게가 대단합니다. 다른 데는 좀 부상당해도 중상을 입어도 괜찮은데 이 가슴 쪽과 이 헤드 머리 쪽, 이 목 쪽 여기 여러분 그래도 부상은 괜찮은데 중상 입으면 살기 쉽지 않습니다. 치명적.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와 같이 세상 만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닮아서 만백성들을 그 물 영혼들을 사랑으로 실천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 지원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인데 구원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사실까지, 그리고 우리가 선악간에 주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심판 주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이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활은 하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한 부활이 있고 심판받아서 그 심판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주님 앞에 섰다고 해서 똑같은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벌을 위해서 부름받아 서게 된다는 사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신앙인의 공동체 삶이 윤택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두 글자로 표현하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갖는 것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장차 서게 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의 열매로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야, 역시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야. 얼굴이 다르고, 그래서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눈도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삶 자체의 그 모습이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먼저 판단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현상적으로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영역간의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소서.